말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로 15절 전체입니다. 6장.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저희 성경책 196페이지, 195페이지. 볼펜을 다 들고 계시면 좋아요. 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저가 많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전교인 전도대 축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또 지난 주일에 우리 또 김현 선생님도 못 오셨는데 오셨고 또 함께 예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세인이하고 태일이하고 같이 와서 감사하고 또 현철이와 상인도 와서 너무 고마워요.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내려가는 2절 보면 12사도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는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사도행전 나오는 제자는 누구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 딱 구분되어서 성경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정착해서 자리를 잡으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분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집사직이 생겨나는 장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공적으로 확장되어 가니까 교회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금 장차 재림하실 주, 할렐루야, 이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깨닫는 제사장이 많아졌다, 성경 말씀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성도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본토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 사는 사람. 근데 일본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건 말고 이스라엘 땅 바로 땅들을 붙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자 해가지고 그 본토 안에는 없었지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생각해 보세요. 자연히 이렇게 우리처럼 이 다대포를 시키면 다대포, 이쪽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얼굴을 더 잘 알겠습니까? 교회가 커졌는데, 아니면 저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 사람들하고 목사님하고 얼굴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자주 오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얼굴이 익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쌀을 좀 받으러 왔어, 교회에. 아니면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돈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왔습니까? 사도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머니에 사도들이 헌금을, 이제 사도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 돈을 50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5만 원씩 주게 되면 몇 명을 줄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몇 명한테 줄 수 있어요? 10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한 7, 8명 이렇게 이제 병원비를 받으려고 왔고, 또 헬라파 그 과부들이 한 3분 정도가 또 병원비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쉽게 말하면 남편 없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그들이 목사님, 내가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아 그래요? 예, 자 5만 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 딸로 데려가야 되는데 좀 더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 2만 원 더 집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면 돈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 누구라? 헬라파 과부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님들을 차별한다.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다? 사도들 귀에 들린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주고, 예, 우리는 안 주고 참 섭섭하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 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듣게 되었다. 거기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교회에서 불평하고 교회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불평해서 되는가? 자, 모여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공동의회지요, 뭐. 그죠? 예? 아멘? 예,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좀 급한데, 저쪽 좀 가서 쌀 좀 목사님 챙겨주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가서 다시 이거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기도에,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줄을 놓친다고. 예? 말씀의 맥을 놓친다고.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 툭 치면서, 목사님, 좀 급한데 기도 조금 더 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목사님이 안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의 말은 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을 택하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쌀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요? 구제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라는 것입니까?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이 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준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준비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쌀 나눠주는데 뭐 굳이 성령이 충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짜잘히 지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이요 교회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식당 봉사나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성령과 충만해야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7 집사님을 뽑습니다. 예, 7 집사님 뽑는데, 그렇다면 이제 3절하고 우리 5절의 좀 차이는, 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고, 5절에서는 이 말을 기뻐해서 제자들이 사람을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3절의 성령과 성령은 같은 거고, 그지요? 3절 나오는 지혜는 5절에 뭐와 같을 수 있습니까? 믿음과 같을 수 있지요.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이 말은 그 사람 참 뭐하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6절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네, 누가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교회는 안 나간 지 오래됐대. 그렇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남편 집사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데 집사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닌데요. 교회 안 나가면. 집사님 맞는데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임명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집사님 임명받을 수 없지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집사님, 장로님은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매년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그 직분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매년마다 서리집사를 임명하는데 그것은 매년 임명을 받아야 서리집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다녀서 집사 받았다,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못 있다 하는데도 나는 교회 가서 어디 가서도 나는 집사, 그 집사 아닙니다. 그거 진짜 잡사야. 그건 집사 아니에요. 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딱 정했습니다. 누가 정해요? 사도들이 정하는 거예요. 시험 누가 정한다고? 목사님이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사도가 정했다고 보면 성경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5절 보면 무리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세워서 사도들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7 집사가 누가 섰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을 딱 데려온 거예요. 믿으지만 아멘. 예. 그때에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죠?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을 썼는지 아마 여기 보세요. 7 집사 가운데 맨 처음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입니다. 7 집사님 가운데 제일 첫 제자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꼽으라 그러면 맨 처음 누구를 꼽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은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라 해서 택했는데 맨 처음 이름을 딱 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안 뽑혔다면 스데반은 단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다고. 믿음 생활 대충 했던 사람이나 신앙생활 대충 했던 사람이나 교회 대충 했던 사람은 돌에 안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안 뽑혔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을 때 맨 처음에 딱 뽑으자면 스데반 집사님 모두가 생각했던 거예요. 저분이면 되지. 저분이면 돼.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자기들 가슴에 품고 있고 언제든지 사도가 시키게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말씀을 어디서든지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성격이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목사님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뽑은 제자 가운데 마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예.
전혀 처음 듣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가,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나오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마띠아라.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없어요. 예, 이제 마띠아가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들어갔잖아요. 아멘? 네.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 나머지 6 집사님을 해서 7명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제 12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예.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6장 8절부터 7장 전체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말씀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장로님 되기 위해서, 권사님 되기 위해서, 목사님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딱 되면, 예,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장로님부터 제가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 참 장로님이 되어보겠다고, 안수점 되어보겠다고, 교회 버스 자기가 운전한다, 차량 운전한다, 차량 봉사하고 뭐 이러면 얼굴이 보이니까 자기를 많이 찍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목사님 딱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딱 되니까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서 뽑았던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잠깐 사람들 눈에 보였던 그 사람들 아닐까? 자, 보세요. 오늘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도 이제 내년에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딱 되고 나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다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더 은사가 많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은사가 많은 것, 이것이 더 좋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뭐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 같으면, 아멘? 그럼 은사는 방언도, 통변도, 그런 신유의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성도들이 받아서, 이렇게 오늘 연 보십시오. 8절에. 스데반 집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지요. 이제 시작이라. 예.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 대부분은 죽을 병 고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면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아멘. 이 일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신학생들로 볼 수도 있겠지요. 네. 교회로 모여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학교 목사님 내 목회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은 목사님 마음껏 그들을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부려먹을 수 있거든. 목사님 된다는데. 네. 네. 이제 여러분 내용들 보세요. 예. 이들이 스데반을 딱 죽여야 되겠거든. 작전을 짭니다. 무슨 작전을 짭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모세. 톡 치면 뭐가 나온다고? 모세 했습니다. 또 톡 치면 누구 나온다고? 다윗. 또 톡 치면 누구 나온다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가지고 들먹이면 누구도 꼼짝을 못해. 딱 모세를 들먹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해라.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앉혀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그렇게 나를 잘 믿고 따라주던 그 사람들이 오늘 딱 돌아서가 돈을 몇 번 받아먹더니 저 사람요 하나님 욕하고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 모세를 욕했습니다. 모세를 욕했다 이 말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렀지요. 모세는 뭐를 대표한다고요? 말씀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서 이 번지단을 다 사르고 아시지요? 목사님 왜 이상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또랑이에 물을 어떻게 했다? 핥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딱 디미는 거야. 모세를 딱 디밉니다. 이들은요 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나 이 빌립보서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천사 우상숭 천사를요 막 섬기고요 뭐 그런 데가 나오거든요. 이제 모세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보다 모세가 먼저 일이 먼저 딱 돼.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역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 모세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 세례에서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다음 무슨 역사? 다윗의 역사. 완전한 전 세계 나라를 딱 통치해서 다윗 잡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역사, 이 두 역사를 늘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시켜놓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그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세를 거슬러 안 하고 율법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아 대담하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앉아서 전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막 저 사람이 돈 받아먹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보소. 내가 언제 그 말 했노? 너 저번 내한테 와서 너 돈 받아갔잖아.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냥 나는 이제 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그래 네 말해라. 그래.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고. 변호사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런 말을 우리가 대변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스데반 보세요. 이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여기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을 다 쳐다보는 겁니다.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의 얼굴이더라. 같아 이 말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 이 말은 천사의 얼굴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천사의 얼굴이야. 이 사람의 얼굴이 이 사람이 같아 말은 어떻게?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란 이 말이잖아요. 쳐다보니까 어떻다? 천사라, 천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 잡아 잡소. 네. 물론 때로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변론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딱 무슨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뭐만 해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어떤 큰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성도들은 누구 편을 들고? 네? 성도는 성도 편을 딱 듭니다. 딱 성도 편을 딱 들어가지고 예, 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보게 되면 할렐루야 무슨 설교 피터는 설교 아멘 아멘 해놓고 어떤 문제 딱 생기니까 주문을 손 딱 찔러놓고 목사가 말이야 저는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벼락을 딱 칠 것 같아. 벼락을 딱 칠 것 같아. 나이도 자기 아버지 뻘이야. 막 내 심장이 뛰더라고. 근데요 집안을 훗날 돌아보면 벼락 맞은 건 정도가 아니야. 벼락 맞은 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대적하지 마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케 해서 어떻게 하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이름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네. 누가 안 알아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목사가 몰라준다는 거야. 장로들이 그것도 모르냐는 거야.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기 눈에 있는 뭐를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들보는 저 앞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대들보. 남의 눈 속에는 티만 발견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결국 몇 시간 뒤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쫙 읊어버립니다. 전체를 쫙 꿰뚫어가지고 집사님인데 예. 전체를 쫙 사람들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왜? 그 말씀이 옳으니까. 돌을 들어서는 스타벤사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터져서 피가 나고 이빨이 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것을 본 주님이 벌떡 일어섭니다. 천국에서.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 안 했다면 7 집사 중에 안 뽑혔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저는 요즘 뭐라 그럽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자 그러지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죽음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성령 충만했던 모든 자는, 물론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모든 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에 타 죽는데 웃는 거야. 사자 바비 손이 잘려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데 목을 물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들 얼굴 보니까 무슨 모습? 스데반 집사님 모습,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여러분 고통이 스러우면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무슨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든지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적 저는 2019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꿈을 꾸어야 되겠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 진짜 꿈을 꿔야지 뭐. 덮을 꿈도 하나도 안 꿨는데 성도가 50명 안 되는데 500명 주시오. 이건 어리석은 기도 아닙니까? 50명이 돼야 100명이 되고 100명이 돼야 200명이 되는데 꿈도 안 꿨는데 그냥 사도행전적 교회로 그냥 무조건 나가게 해달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꿈을 꿔야 이때는 이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 좀 나눠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네? 기꺼이 자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바울과 바나바를 딱 빼가지고, 이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근데 이들을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기꺼이 보내는데 본인도 가겠다 그러고 성도들도 기꺼이 보내드리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입니다. 예?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기도라 그랬습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령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견 전도대 축제가 딱 맞춰지니까 사람이 싹 물밀듯이, 예, 빠져나간 것을 보고, 예,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평생에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까? 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데, 저는 필리핀 가서도 돌아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못 오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내다보게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 제 방에 있다가, 예, 3층에서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옵니다. 와서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차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어느 시간대든지 상관없이 저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네, 그리해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다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보세요. 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어 성경 딱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자를 삼는 누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자세히 보라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는 누구지? 내 제자 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우리 아셔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들을 누구의 제자로 만들까? 예수 제자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 제자? 그렇다 그러면 성경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이렇게부터 말씀드려야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좀 애매하게 돼 있지. 예.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진 않아. 내가 성령 충만해서 가서 먼저 그 사람 내 제자로 삼는 거야. 나는 누구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구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부르시길래 아굴라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지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도 내놓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만난 그 좋은 하나님을 땅끝까지 적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처럼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로 정말 한번 멋지게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한번 우리가 애를 써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애를 쓴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느냐? 재물도 섬겨보고 하나님도 섬겨봐야지 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재물을 잡으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면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잡았던 양손 주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물의 날개를 달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재물을 쫓으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쫓으면 다 아버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을 쫓아 주님을 쫓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만 마음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앞에 올 때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만큼 지금은 내가 어렵고 더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 내가 윤택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려고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윤택게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